붙잡으려는 거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음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대적과 보응에 대해서 변론해보고요. 1장을 통하여 투기하고 보복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변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음이라는 뜻은 의로자는 뜻인데요. 이것은 압제하고 괴롭히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반드시 멸망하니까 여기서는 지금은 이제 공산당이 되겠죠. 공산당은 반드시 멸망하니까 이제 의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의하여 악의 대력도 허락하셔서 이제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이제 공산당을 멸망시켜서 완전한 복락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우주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했는데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니까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 하더라도 이제 택한 그 백성은 공산당 국가에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수 있도록 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이것은 죽지 않고 세제가고 죽지 않고 멸성천하여 재림들을 영접하는 이러한 복음을 전할 때 마지막으로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전하게 해서 그들 중에서도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택한 종 택한 백성 남은 종 남은 자를 통하여 세세의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 동안에는 부실론 유물론의 공산당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이걸 통하여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로 심판이 오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1장은 투기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투기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택한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한 자를 이제 대적하는 자들을 투기하고 보복하여 원수를 갚아주는 하나님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가 마지막으로 온다. 이것이 공산당을 멸망시키기 전에 아름다운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해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마지막 한 일에 1300년 만에 변론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짓는 이 변론이 마지막 사랑의 변론이 경고가 되는데 아직은 1300년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제 완전한 종들이 준비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서 완전한 종들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때가 찬 경로를 이루면 곧 이제 1300년 만에 들어가게 되는데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익히고 이제는 택한 백성을 해결시키고 또 택한 백성을 공산당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본문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니네에 대한 충안경 오곳 벨고스 사람 나음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아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를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의바람과 방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진노 하나님은 투기와 보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칠 때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보복하시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지만은 진노 날에는 죄인을 결코 용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죄를 지더라도 하나님 잠잠히 계셨지요. 그러나 심판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부실론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이 대표적인 세력이죠. 또 공산당과 더불어 함께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무리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되겠죠. 이런 자들이 이제 마지막 멸망할 때 보면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그 창조주의 능력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인간의 인간으로는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여 회개하는 자들만 이제 구원하는 것이고 회개치 않는 악인과 죄인은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것이 인간 종말의 마지막 한일회로 예언된 마지막 7년의 역사인데 7년의 역사 중에 전선년만은 구원의 역사가 있지만 후선년만은 환란장 심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의 역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을 앞으로 전선년만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하니까 구원의 문이 이제 닫힐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원하셔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죄인임을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회개하여 이제는 주님 앞에 순종하면 만민에게 보이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중생받는 역사를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거든요. 이제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택한 종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한일의 전 3년만 동안에 1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일이라는 것이 종말의 역사거든요. 그 변호성들은 쟤네를 영접하게 하므로 이제는 들림받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왕국 부서직을 하게 되고 이제 그들이 재림하고 지상 강림하시는 주님의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세상의 심판을 끝내고 이제는 죽지 않고 이제 새 시대의 공락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이러한 시대를 이루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여기 말씀하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하마겟돈이 이제 무엇이냐 할 때는 공산당이 완전히 없어지는 날이 하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차례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냐? 4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곳을 말리우시되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에 세하며 레바의 꽃이 이우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꽃 세 개와 그 가운데 가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흩뜬을 감당하냐? 그 진노는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한눈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한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들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을 흑암으로 쫓아내리라. 진노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세계가 진동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힘과 노고는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이 창조주의 능력으로 심판하시는데 피조물된 인간이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산성이 돼서 친히 보호하심으로 이제는 죽지 않고 세대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걸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인간들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인간적으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하여 이제는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는 은혜를 받아야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2000년의 역사는 누구든지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중생받음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가 구약이었고 이제 은혜 시대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시대가 은혜 시대였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시대는 환란지향의 심판기다. 그런데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란지향 심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재앙의 시기에 왔기 때문에 아주 점점 어려운 세상이 되는데 이때가 바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멸망천하는 원죄와 자범죄를 이제 해결시켜주는 완전 변론의 역사에 새로운 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데 이게 진리의 심판의 다림질인데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하는 시대가 전상전만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9절 13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덩굴같이 덩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레기같이 다 탈 것이며 여호와는 학을 깨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떡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그들의 피로 당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기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기쁘지 아니할 것이요 이제 내가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력을 끊으리라.
하나님을 이렇게 악을 꾀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시초가 누굽니까? 이것이 인간 종말에 이제 1917년에 스탈린이 타락해서 레닌 막스주의의 무실린 인물은 공산당이 등장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악하고 사카특한 자가 나와서 하늘 대적하는 일을 지금 100여 년 동안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선진국인 한국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한국에도 악하고 사특한 자가 나타난 것인데 그게 누굽니까? 그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악하냐? 공산당만 좋아하고 공산당만 추종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 의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한인보시에는 아주 사탁하고 간악하고 이거는 간사한 이런 인간이거든요. 이 세력을 또 좋아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공산당 망할 때 같이 다 망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많은 기독교에서는 666 표 받는 것을 이제 걱정하고 베리치빈이 바코들이 많이 설명했는데 실제 지금 공산당 사상으로 공산당 행위가 나오는 이런 자들은 해결치 못할 666 표를 받은 거와 똑같은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때가 온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구분이 안 된다면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룩하고 신령한 자들은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악한 자들은 점점 악하고 사악하게 살고 하는데 지금의 한국 사회가 그런 세상이죠. 여기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했어요? 가시던 불 같고 엎어졌고 술 마신 것 같이 취한 것 같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게 다 불타 없어진다 그랬는데 이 한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악한 세력이 등장해서 북한 악한 공산당을 좋아하고 또 근본적인 악의 세력인 이제는 중공을 또 좋아하는 이런 세력이 등장했는데 이것이 심판된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를 또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참된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그들을 멸망시켰는데 그것이 불안간에 북진 멸공통을 하여 한국의 선진국가 이룰 것을 또 말씀하시기로 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2장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1장에서 살리는 역사가 이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보시면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이거를 이제 몇 군데 성경을 보시면 먼저 이사야 63장 여기 1절에서 6절 사이에 어째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푸른숲을 밟는 자 같으뇨 이렇게 반문해 가시거든요. 이게 지금 누굽니까? 한국의 공산당 세력을 좋아하는 좌경사상의 빨갱이들이 많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데는 다 멸망시킨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마지막 주는 경고의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악 중에 지금 악이 뭐냐? 예언의 말씀을 이제 무시하는 것도 죄이고 악이지만은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것이 또 악 중에 악인 겁니다. 이런 자들이 다 이제 붉은 옷을 입은 자다. 이거는 붉은 공산당 세력과 이제 합력하여 살아가는 이런 협상주의 세력들이거든요. 이 자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미가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우리 평강이 돼서 우리에게 일공절궁랑의 사명전결합으로 북방을 치게 돼서 통일시켜준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북방 환란이 와서 음남북배 사치 타락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 영공협상들이 다 멸망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는 능력으로 세상을 우리 한국을 북진 멸공통을 해요 선지국가로 이루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국가의 사명이 뭐냐 했을 때는 죽지 않고 재림들을 맞이할 신앙 준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뜻했는데 그것은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나라인 한국에서만 가능하거든요. 네, 한국에 이제 동방의 사명자가 하나님의 인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을 시작하는 일이 이제 천선점의 역사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를 전하겠느냐? 이제는 10절 15절이 되겠지요.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너를 만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네 신들의 앞에서 새긴 우상과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런 네가 필요함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우신 소식을 화평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대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시온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치 아니하리로다 이랬죠. 여기 이제 악한 공산당을 멸망시킬 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 마지막 구원의 변론의 역사로 마지막 구원의 길을 이 땅에 베푸는 일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을 이제 성경에는 3번 이것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아름다운 소식을 내겠죠. 첫 번째는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왜 오셨느냐? 아름다운 소식을 주려 전하러 왔다 이랬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나다로 회당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경을 읽은 것이 바로 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에게 내게 지금 응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어서 쫓아냈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냐? 첫 번째 아름다운 소식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나라를 전파하여 모든 쓴 자를 의로하되 이랬죠. 근데 여기 아름다운 소식은 여기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나라를 했죠. 천국복음과 말세복음을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복음은 죄인을 부르러 오는 용서하는 은혜시대 복음을 뜻했고 신원의 나라는 원수를 갚는 말세복음을 뜻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동시에 다 전해러 오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천국복음만 전하시고 부활승 전하셨죠. 십자가 들어가시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 말세복음이 헬다가 나오는데 이 시점이 또 이연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냐? 한번 보시면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침소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고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사야 40장 9절이거든요. 여기 이제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올 인간 종말이 되었을 때 죽지 않고 살시하고 죽지 않고 변을 성천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실지 말씀에 의해서 1970년 7월부터 1972년 8월달까지 이걸 전하게 돼서 이제 이 세상에 죽지 않고 살시되어가는 말세복음을 알게 된 거거든요. 모든 예언서 연수록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왔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다음 여기 15절에 있었던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하고는 다 이제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이제 이것이 진리의 심판에 따른 데서 완전 변화를 이루는 종이 나와서 새로운 이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리게 되고 순종치 않은 자들은 멸망에 당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따르는 자들은 이제는 원죄가 잡은 데를 해결해서 이제는 죽지 않고 새싹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찰하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이것이 유일한 인간 때문에 신앙의 정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단과 교과와 상관없이 이단만 아니고 탈선되지만 않아서 이제 회개할 때 중생의 역사가 내리는 교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은혜를 주었지만 인간 정도는 예언의 말씀을 완전 변로로 과공 없이 증가해야만 이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희생 수고로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자들에게는 인을 맞는 역사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이제는 순종하는 자들은 이비저것에 보아해서 새 시대에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마지막 구원의 섭리거든요. 이게 전전전의 역사인데 이런 날들이 이제 아주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시록 10장 11절에는 너희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는 말씀을 전해져 있거든요. 이것이 그 사명인데 그것이 전전전만에 이제는 진리의 신분에 대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시대인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 11장에서는 지휘반 같은 것으로 청량을 한다 그랬거든요. 진리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지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듣는 이 변론이 마지막 진리의 심판의 단줄의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스가랴 2장 1절 이하에서는 청량줄로 되어 있고 스가랴 4장 10절에서 또 다림줄로 되어 있죠. 또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는 이제 마지막 사명자가 다림줄을 베풀고 나면은 이 전선자만이 저라는 걸 뜻했거든요. 다시 용서 없는 심판이 내린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역사고 이것이 변론의 역사로 등장한 겁니다. 이 변론이 이제 어떻게 예언이 되느냐? 이제 이사야 3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되 변론하러 일어나시고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인간종말에 하나님의 대행제자인 사명자가 완전 변론에 일어나서 변론하고 난 다는 심판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에는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이 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 죄가 또 좋은 것 같을지라도 이제 너희들이 순종하면 이제 눈같이 양털같이 희귀해서 이제는 즐겨 순종한 자들은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새시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이제 순종치 않은 자들은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칼에 엎드려 죽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심판받아 멸망할 것을 뜻했거든요. 이것이 이가랴 6장 1절 2절에서는 쟁론과 변론을 파기하고 심판한다는 것인데 쟁론과 변론은 최종 변론을 뜻한 겁니다. 인간 세상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변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최종 변론은 이제 세상에서 법정에서 최후의 변론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원고나 피고에 대한 일을 다 판단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선고를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예언된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순종하여 여러분도 자선 무한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도가 성령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위하여 이렇게 절대 보복하시되 당신의 백성은 절대로 보호하시면서 원수를 멸한다는 것을 가르쳤는데 인간 정말에 마지막 변론에 사랑의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용서 없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장고 세세가고 죽장고 변화성천하는 아름다운 소식의 말세의 보험으로 예언되리이다. 여러분들이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심판과 상관없이 이제 자선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